오늘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8장에는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앞부분에 보면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인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중간에 보면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 용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각각 주제가 다른 주제 같지만 사실 다 연결이 됩니다. 우리 앞에서도 계속 보았는데 지금 하나의 테마로 이 마태복음은 계속 이어진다고 했죠.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뭔가를 쭉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어떻게 오셨는가, 또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 법을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여러 사역들이 쭉 나온다고 했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뒷부분 이제 용서에 대한 부분만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해를 입히고 또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여기서 보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다시 보시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지금 베드로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는데 몇 번 정도 용서하면 됩니까? 당시의 용서의 가르침, 랍비들은 3번까지는 용서해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요? 7번 정도 용서하면 됩니까?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한 이유는 뭘까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행동하신 거를 보니까 3번 정도는 안 될 것 같고 한 7번 정도는 그래도 용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이 아니라 7번에 70번을 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490번이지만 이 말은 제한 없이 용서해야 된다, 이런 표현인 겁니다. 한 번 용서하는 것도 2번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왜 예수님은 490번, 아니 끝까지 계속 용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는 걸까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용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소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절대 이렇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490번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사람, 똑같은 일을 우리가 이렇게 도무지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참된 용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신을 십자가에 달았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용서한다고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이제 죽는 거잖아요. 이제 잠시 후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예수님의 용서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들을 용서해서 뭔가 예수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나에게 유익이 있어야 용서를 합니다. 용서를 했더니 그 사람이 나에게 미안하다고 말해준다든지, 아니면 내가 너무 힘들어요.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 근데 내가 용서를 하면 어때요?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아니면 내가 답답하고 힘들었던 것이 사라지고 나에게 유익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용서한다고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이제 죽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그들을 향해서 용서와 사랑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용서를 말씀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법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용서를 말씀하고 계시는가?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소장농이죠. 빚을 진 백성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임금이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돈을 갚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말씀해 보니까 너무나 큰 빚을 졌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1만 달란트를 빚졌다고 말했어요. 1만 달란트라는 것은 그냥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환산한다면 몇천억 그 이상의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것을 이제 갚으라고 말하는데 도저히 갚을 수가 없죠.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데 지금 그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25절 보세요.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 이랬어요. 지금 그 빚을 갚으려면 너도 종이 되고 내 아내, 자식들 모든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그래야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종이 뭐라고 했습니까?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거 거짓말이거든요. 어떻게 자기 자식, 부인, 자신의 몸까지 다 팔아갖고 어떻게 갚을 수 있겠어요? 거짓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27절 보세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니. 세상에 이런 주인이 어디가 있습니까? 분명히 갚을 수 없고 거짓말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요?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근데 여기서 말씀이 끝나지 않고 그 종이 또 밖에 나가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또 만났어요. 그죠? 그 사람은 100데나리온을 빚졌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일반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이 가치는요, 수백 배, 수천 배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갚는다고 말했는데도 그를 잡아다 옥에 가두어 버렸다고 그렇게 나오죠. 결국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잡아다가 다시금 옥에 가둬버리는 이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용서는 어마어마한 것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문제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또 한 주간을 살면서도 우리가 용서해야 할 사람, 용서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베푸셨던 그 은혜, 그 용서,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인류가 발명한 많은 발명품들이 있어요. 이런 문자나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시계, 나침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유용한 도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발명품 중에 가장 감동적인 발명품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우개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우개 그냥 글쎄다 지우는 건데 만약 지우개가 없으면 어떨까요? 글을
수정할 수도 없고 그림을 수정할 수도 없고 실수해서 글 잘못 썼는데 지울 수도 없고 지금은 컴퓨터로 우리가 치니까 다 지우지만 그럼 지우개가 얼마나 유용합니까? 그렇죠? 근데 마치 용서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지우개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워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형벌받을 자, 또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자들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내세우기 전에 우리를 용서로 먼저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있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결코 내 힘으로는 490번 용서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도 용서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붙잡고 사는 자들이라고 했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원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 천국 비밀을 간직한 자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 또 경험, 마음으로는 정말 한 번, 두 번도 용서하기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신 그 목숨값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을 용서하는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전을 찾는 모든 발걸음들을 복되게 하시고 예배마다 모임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강단에 선포되는 귀한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능력의 말씀으로 꼭 붙잡게 하시고 늘 말씀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멀리 출타 있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고 특별히 병사 있는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 사역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축복하시고 힘있게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늘 돕는 손길 허락하시고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아버지 좋은 복음의 소식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